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교회에서 일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왜 성화를 해야 합니까?에 대하여 3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이 벗어난 삶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적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전심전력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의 왕 히람에게 목재와 공교한 공장과 변목하는 종을 보내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두로에 더 익숙하고 뛰어난 기술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 기술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을 지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크고 화려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심전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게을르지 않고 전심전력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바로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사람들을 아프게 할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화가 되지 않아서, 즉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그 행복을 누려야 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 또한 행복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어한다면 그 마음에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가를 다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행복하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핑계 삼아서 가정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고 교회 일을 핑계 삼아 직장일을 등한시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족과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가정과 방법을 거쳐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두로의 일꾼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강제로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기에 그가 가졌던 왕의 권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 건축을 하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겠습니다. 내가 설령 내 말이 옳고 상대방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주장을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불화가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온다면 먼저 우리가 그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의지를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두 번째는 정심전략하고 마지막으로는 일의 과정까지도 화목하고 행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오늘 이 아침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선교와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겸손하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함께 동력하고 중보하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으로 치유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윤영 권사님, 오인미 집사님, 황윤호 집사님, 김영두 집사님, 박세현 청년, 류경미 청년, 주님 깨끗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안을 신뢰하고 믿으며 끝까지 소망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석증인 성도님들,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담대한 마음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1,000번째 드리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